3년간의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은 떨어졌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노모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인가 어머니인가.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지게해지고 산으로 향합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아들. 자신은 버려지면서도 끝까지 걱정한 건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늘이 내린 기적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주옥 같은 야담 이야기, 주옥 야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유씨 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씨 부인이라 불렀지요. 유씨는 16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총각이었고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지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신랑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홀로 남겨진 18살 여인. 그렇게 태어난 유복자가 바로 외아들 덕수였습니다. 젊은 과부가 된 유씨 부인에게 매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잣집 후처로 들어가시오. 편하게 살 수 있소. 돈 많고 젊은 호라비가 있는데 재혼하는 게 어떻겠소? 온갖 좋은 조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 키우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봄에는 논에 모를 심고 여름에는 밭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녁 밥상을 차려놓으면 너무 피곤하여 그대로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겨울밤 차디찬 냉골방에서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면 손끝으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여보, 당신 아들 잘 키울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혹한기와 혹서기를 버텨내며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들 덕수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안타까운 눈으로 유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씨 부인, 아직 젊은데 어찌 혼자 살려고 하시오? 아이도 아비 없이 크면 불쌍하지 않소. 유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아들이 7살이 되자 유씨 부인은 서당에 보냈습니다. 군장 선생이 물었습니다. 과부댁이 어찌 서당 비용을 내려 하시오? 제가 밤에 3배를 짜겠습니다. 그것으로 비용을 대겠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밤새 일하다 보면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굽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훈장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덕수 장하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눈물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운 아들이 어느새 장성하여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혼례를 치렀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마을에서 제법 살림하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했지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유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이제 내 아들 잘 살겠구나. 그해 겨울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듬해 봄 예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보이시죠? 그녀는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손자 손녀를 업고 다니느라 허리가 편할 날이 없었지만 유씨 부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가뭄에 논밭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병까지 돌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러다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겠어. 듣자 하니 북쪽 고을에 서는 늙은이를 산에 버리는 고려장이 성행한다던데.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어귀를 맴돌며 울어대자 사람들은 더욱 불길해했지요. 유씨 부인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울었지요.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유씨 부인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온 탓에 몸이 망가진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기침이 시작되더니 점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어졌고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늘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손자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옆에서는 이제 못 자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아이들은 안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집안의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박 씨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머님 수발 못 들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으니 당신이 하시오. 아이들도 냄새 난다고 안 가요. 이러다 온 식구가 다 죽겠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덕수가 노모의 방에 들어가 똥을 싼 속옷을 벗기고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또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똥 묻은 어머니, 옷도 당신이 빠시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등을 맞대고 잠을 잤고 나중에는 덕수가 아예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하룻밤에도 요강을 서너 번씩 바꿔야 했습니다. 노모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덕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며느리 박 씨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는 박 씨를 학대했지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온갖 허드레시를 시키고 조금만 잘못해도 온갖 욕설을 하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다 보면 자신을 학대했던 계모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며느리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려장은 나라에서도 눈 감아준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어머니를 버리자는 겁니까? 지금 쌀이 없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온 식구가 굶어 죽어요. 어머니는 평생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나만 키우셨단 말이오.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효도한다고 온 이 식구가 굶어 죽으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까?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창고에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식구는 5인데 그 쌀로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지요. 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씨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덕수야. 예, 어머니. 어젯밤 이야기 다 들었다.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유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살았다. 더 살아봐야 식구들 고생만 시키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를 산에 데려다 주거라. 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어미가 부탁한다. 손자 손녀를 살려야 하지 않겠니? 유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가 잘 살아야 내 아버지 제사도 지낼 수 있어. 이 어미가 죽어서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고. 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씨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간직해 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흰 명주 치마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빛이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깨끗한 흰빛이 감돌았지요. 이 치마를 입고 시집 왔지. 유씨 부인은 치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가게 생겼어요. 거기서 만나면 반가워해 줄 거죠. 유씨 부인은 흰 치마를 정성스럽게 입었습니다. 마치 다시 신부가 된 것처럼, 마치 죽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날 밤 덕수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참혹한 현실에 갈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결심한 듯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때마침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추운데 괜찮겠니? 유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덕수는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걸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지게 위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등, 거친 숨소리.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미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냐? 하지만 덕수는 대답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유씨 부인의 흰 치마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흰 옷이 더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이 마치 수의를 입은 것 같았지요. 산새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덕수가 가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낭떠러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요란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자신이 요청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손자 손녀를 살려야지. 평생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려갈 때 길을 잃으면 어쩌나? 유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을 잃으면 살아서 내려갈 수 없을 것이었지요. 이 눈보라에 내 아들이 객사하면 어쩌나? 내 손자 손녀가 아비 없이 크면 어쩌나? 유씨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들아, 무사히 내려가야 한다. 유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고 있던 흰 치마의 끝자락을 만졌습니다. 혼이 날 때 입었던 평생 아껴온 그 치마.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명주의 촉감이 느껴졌지요. 우리 아들이 무사해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흰 치마의 끝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상시키지 않았던 그 치마를 그녀는 이로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나이 든 손이었지만 힘을 주자 명주는 쉽게 찢어졌습니다. 흰 천 조각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김댁은 그것을 지나가는 나뭇가지에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매듭을 지었지요. 이것만 보면 아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게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찢어지는 명주 소리가 마치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 아들만 무사하면 돼. 하얀 눈보라 속에서 선명한 흰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처럼 그 흰 띠들이 하나둘 산길을 수놓았지요. 치마를 다 찢고 나니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유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겠지. 그녀는 마지막 천 조각을 나뭇가지에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흰 천 조각들이 눈 내리는 산길에 하나둘 매달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핀 흰 꽃처럼,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처럼. 덕수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덕수는 가파른 산길을 오른 끝에 까마득한 절벽 아래 작은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덕수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 어미가 원한 거야. 내가 무사히 내려가야 해. 손자 손녀를 잘 키워야 해. 유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 걱정은 하지 마. 내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들아, 가거라. 어머니. 눈이 더 많이 오기 전에 내려가야 해. 어서 가. 덕수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유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이 어미 말 안 들을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잘. 그는 끝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내 아들. 덕수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덕수가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가지에 무언가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흰 천 조각이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얀 눈밭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흰빛.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치마 자락임을 알아챘지요. 어머니께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내려가니 또 다른 흰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띄엄띄엄 나뭇가지마다 흰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러 산에 오르는데 어머니는 치마를 찢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밤중에 산을 내려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신을 버리러 가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울음소리가 온 산천을 울렸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러 가는데도 나만 걱정하셨구나. 덕수는 땅을 치며 소리내어 펑펑 울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한 걸음에 산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고 길이 미끄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바위에 발이 걸려 덕수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으악! 얼굴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덕수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눈 속에서 빨간 것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덕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빨간 열매였습니다. 산삼 열매였습니다. 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으로 눈을 파헤쳤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삼이 물이 지어 있는 산삼 군락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뿌리의 산삼이 한 곳에 모여 자라고 있었지요. 이럴 수가.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십 년은 좋게 된 듯한 산삼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까?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수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바위 아래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반쯤 묻힌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수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불효 자식이 왔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씨 부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녀의 눈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덕수야, 왜 왔니? 유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어요. 모시러 왔습니다.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다시 내려가거라. 이러다가 더 어두워지면 너도 못 내려간다. 빨리 내려가거라 덕수야. 어미는 괜찮다. 어머니 두고 못 갑니다. 덕수는 품에서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유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 예, 어머니. 어머니, 병 고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요. 덕수는 산삼 뿌리를 조금 떼어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유씨 부인은 떨리는 입술로 산삼을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차가웠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넘어진 곳에 산삼이 10뿌리나 있었어요. 10뿌리나?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리라고 도와주신 겁니다.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도와준 거예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어머니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이 산삼으로 어머니 병을 꼭 고칠 겁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손자, 손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도 보셔야 하고 증손자도 보셔야 합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덕수는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흰 천 조각들이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몰랐던 그 천 조각들이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이 되었지요. 아들아,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려놓고 쉬었다 가. 안 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어머니, 병 고쳐야 합니다. 덕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가 언제요? 평생 너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짐이 되었구나. 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입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오늘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똥이 틀 무렵 덕수는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며느리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두 눈이 퀭해 보였어요. 덕수가 어머니를 업고 들어오자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산삼을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산삼입니까?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주셨소. 어머니를 살리라고. 덕수는 산삼을 정성껏 다려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산삼물을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유씨 부인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멎고 기력이 회복되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산신령이 도와주셨나 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게지. 어느 날 밤 며느리 박 씨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미워했던 건 제 계모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가 저를 많이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박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서웠고 시어머니를 보면 계모 생각이 났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모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버리러 가면서도 자식 걱정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사정을 이제야 알았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왜 미안하세요? 늙은이 수발 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너한테 다 시켰잖아.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났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덕수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은 산삼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7뿌리의 산삼은 큰 돈이 되었지요. 덕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고 쌀을 사들였습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덕순의 집은 넉넉해졌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돌보았지요. 아이들도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저랑 놀아요. 유씨 부인은 손자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5 식구가 다시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도 활기가 돌아왔지요. 그해 봄, 이상하게도 덕수의 밭에서만 보리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자네 밭만 어째서 이렇게 잘 됐는가?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하늘 덕분입니다. 산삼 덕분에 건강해진 그녀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했지요. 겨울에는 아랫목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며느리 박 씨도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산에서 왜 치마를 찢으셨습니까? 유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덕수가 무사히 내려가길 바랬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를 버리러 가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내려가는 길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유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어미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치마를 찢어 길을 만들어 주던 그 마음처럼, 버림받으면서도 자식 걱정뿐이었던 그 마음처럼,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입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흰 천 조각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그리고 하늘은 그 효심에 감동하여 산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효도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안부 한마디가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가슴속에 부모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이 부모님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흰 치마의 길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옥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의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은 떨어졌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노모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인가? 어머니인가?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지게 해지고 산으로 향합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아들. 자신은 버려지면서도 끝까지 걱정한 건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늘이 내린 기적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울음소리가 온 산천을 울렸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러 가는데도 나만 걱정하셨구나. 덕수는 땅을 치며 소리내어 펑펑 울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한 걸음에 산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고 길이 미끄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바위에 발이 걸려 덕수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으악! 얼굴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덕수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눈 속에서 빨간 것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덕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빨간 열매였습니다. 산삼 열매였습니다. 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으로 눈을 파헤쳤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삼이 물이 지어 있는 산삼 군락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뿌리의 산삼이 한 곳에 모여 자라고 있었지요. 이럴 수가.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십 년은 좋게 된 듯한 산삼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까?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수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바위 아래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반쯤 묻힌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수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불효 자식이 왔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씨 부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녀의 눈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덕수야, 왜 왔니? 유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어요. 모시러 왔습니다.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다시 내려가거라. 이러다가 더 어두워지면 너도 못 내려간다. 빨리 내려가거라 덕수야. 어미는 괜찮다. 어머니 두고 못 갑니다. 덕수는 품에서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유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 예, 어머니. 어머니, 병 고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요. 덕수는 산삼 뿌리를 조금 떼어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유씨 부인은 떨리는 입술로 산삼을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차가웠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넘어진 곳에 산삼이 10뿌리나 있었어요. 10뿌리나?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리라고 도와주신 겁니다.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려내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도와준 거예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어머니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이 산삼으로 어머니 병을 꼭 고칠 겁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손자, 손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도 보셔야 하고 증손자도 보셔야 합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덕수는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흰 천 조각들이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몰랐던 그 천 조각들이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이 되었지요. 아들아,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려놓고 쉬었다 가. 안 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어머니, 병 고쳐야 합니다. 덕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가 언제요? 평생. 너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짐이 되었구나. 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입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오늘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똥이 틀 무렵 덕수는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며느리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두 눈이 퀭해 보였어요. 덕수가 어머니를 업고 들어오자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산삼을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산삼입니까?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주셨소. 어머니를 살리라고. 덕수는 산삼을 정성껏 다려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산삼물을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유씨 부인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멎고 기력이 회복되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산신령이 도와주셨나 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게지. 어느 날 밤 며느리 박 씨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미워했던 건 제 계모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가 저를 많이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박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서웠고 시어머니를 보면 계모 생각이 났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모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버리러 가면서도 자식 걱정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사정을 이제야 알았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왜 미안하세요? 늙은이 수발 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너한테 다 시켰잖아.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났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덕수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은 산삼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7뿌리의 산삼은 큰 돈이 되었지요. 덕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고 쌀을 사들였습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덕순의 집은 넉넉해졌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돌보았지요. 아이들도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저랑 놀아요. 유씨 부인은 손자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5 식구가 다시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도 활기가 돌아왔지요. 그해 봄, 이상하게도 덕수의 밭에서만 보리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자네 밭만 어째서 이렇게 잘 됐는가?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하늘 덕분입니다. 산삼 덕분에 건강해진 그녀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했지요. 겨울에는 아랫목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며느리 박 씨도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산에서 왜 치마를 찢으셨습니까? 유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덕수가 무사히 내려가길 바랬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를 버리러 가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내려가는 길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유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어미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치마를 찢어 길을 만들어 주던 그 마음처럼, 버림받으면서도 자식 걱정뿐이었던 그 마음처럼,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입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흰 천 조각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그리고 하늘은 그 효심에 감동하여 산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효도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안부 한마디가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가슴 속에 부모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이 부모님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흰 치마의 길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옥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